단절의 대표적인 찬송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저 동방에서부터 달려온 동방박사였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 별이 무슨 별입니까?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던 그 별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이제 문득 머물러 섰습니다. 어떤 집에, 아기가 있는 곳에. 그 아기는 누굽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성탄절을 찾아 나오는 우리 안에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기쁨이 솟아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낼 것이고 행복하게 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점점 실감합니다. 현실의 무게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아 나섭니다. 취미생활도 합니다. 여행하려고 합니다. 일탈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즐거울 뿐입니다. 취미생활도 여행도 일탈도 과하면 인생의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 우리 안에 샘솟는 이 기쁨은 성도가 예수님 만났을 때 갖는 뚜렷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울은, 괴로움은, 짜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사람, 깊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문제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파도를 타고 넘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난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도 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파도의 높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신앙생활의 매력입니다. 현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시련과 환난보다 기쁨이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쁨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 기쁨을 완전히 덮쳐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고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고통을 나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자녀라도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독을 경험합니다. 절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통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은혜의 기쁨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기쁨이 있으면 해냅니다. 기쁨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마음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울한 세상입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무게가 매우 무겁습니다.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염려, 근심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치 탄성 부르면서 고백하는 동방박사들,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 저는 우리 선한목적의 모든 성도들, 바로 여러분 마음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 초점을 맞추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이 저절로 나오질 않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께는 기쁨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면 그 안에서 내 안에 샘솟듯 기쁨이,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누리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영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했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려주셨고 그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통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불안, 고독, 좌절 그리고 상실, 죄책감 벗어나 주님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는 그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면 기쁨이 우리 삶에 떠나지 않습니다.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그 무엇 그 어느 것과도 빼앗길 수 없는, 세상 것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 지혜자입니다. 현자라고 불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찾아온 장면입니다. 본문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째로 주님을 찾아 그 먼 길을 달려온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 정신입니다. 구도자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쉽고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에게서 우리가 저 동방에서부터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아까운 시간 포기하고 어쩌면 이렇게 먼 길을 오다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 무릅쓰고 정말 구도자의 정신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 찾아온 그 헌신, 그 신앙. 예배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 은혜 받는 수준이 다르고 축복받는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직 메시아를 경배하기,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먼 길을 동방박사들이 달려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셋째로 동방박사들이 얻은 기쁨입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든 자가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놀랍습니다. 잠언서 8장에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이나 정금보다 예수님 만난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필 것은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헤롯이 통치했습니다. 헤롯 세상 왕입니다. 탁월한 군사적 능력과 지략을 가졌습니다. 그는 정신
병적인 폭군이었습니다. 이 헤롯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의 폭군 헤롯의 통치 시대입니다.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시대, 가장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새 시대를 열었어요. 새 시대를 밝혔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고 계획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면만을 보지 말고 그 시대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너희가 인생 살아갈 때 살기 힘들다, 세상이 어떻다, 인생이 너무나 괴롭다 라고 하지 말고 그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힘드십니까? 살기 힘든 시대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소망이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밝은 새 시대를 열었듯이 내 인생에도 예수님 때문에 밝은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어두운 것만 봅니까? 왜 안 되는 것만 봅니까? 왜 비극만 봅니까? 소망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 힘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믿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선물을 꺼낼 때 황금, 유약,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은 장례식 때 쓰는 물품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의 축하하는 자리에 몰약을 내놓습니다. 이 아기는 장차 죽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탄절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